저희가 인내송이 조금 바뀌었는데 너무 어색하지 않으시죠? 예, 한 달 하면 익숙해질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죽거든요. 2년 딱 통치하고 죽습니다. 굉장히 단명한 사람이에요. 이 아하시아가 왕이 딱 됐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난간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 난간 다락에서 어떻게 떨어지면 죽을 병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진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진짜 힘든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겠죠. 그렇죠? 병원도 갈 것이고. 근데 아하시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자들을 부르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가면 바알세불이 있다.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알 신에게 가서 내가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죽을 것 같은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하시아는요 어디 저기 무슨 무슬림의 왕이 아니고 미국의 왕도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드셨던 그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나라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북이스라엘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가더니 바알신에게 가서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바알신에게 가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딱 나타나시더니 엘리야야, 지금 저 아하시아 왕이 말이야 자기가 죽을지 살지를 바알신에게 물으러 가는 중이다.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그의 사자들에게 말해라. 뭐라고요? 너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 너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렸으니 다시 네 침상 위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너는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 사자들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죽는다는데요. 아하시아가 열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너희는 가지도 않고 이렇게 왔냐? 중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이다. 뭐라고 말했는데 당신 죽는데요. 아하시아가 너무 열받은 거죠. 아니 도대체 그 말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대? 물어보니까 털이 많아요 그래요. 몸에 털 많은 분들 회개하십시오. 털이 많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시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말이야 디셉 사람 엘리야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 왜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인 아합하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갈멜산에서 막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시아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 죽는데 라고 전하래 들었으면 하나님께 가서 우리 같으면 그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하시아가 뭐라고 했냐면 50부장을 부르더니 이 50부장이라는 거는 군사 50명을 관리하는 장군이에요. 50부장을 부르더니 가서 엘리야 잡아와. 50부장이 갔어요. 엘리야 당신을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거든 너희들에게 불이 떨어져 죽으리라. 50명이 홀라당 타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나비요. 그렇죠? 전 경상도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죠. 돌이켜야죠. 아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50명을 또 보내요. 그 50명이 또 불타 죽었어요. 그러면 아시아는 돌이켜야 되는데 또 50명을 보내요.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세 번째 갔던 이 50명의 군사 하나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님, 저는 가족도 있고요. 아직 장가가지 않은 아들도 있고요. 제 딸은 올해 고3이에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의역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주고 아하시아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왕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4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절대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한 명의 군사에 불구했는데 자신의 목숨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했다가 생명을 얻었던 이 병사의 이야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될 왕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목숨을 원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바알에게, 우상에게 찾아갔고, 그저 하나의 졸개에 불과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분인 걸 알고 그분께 가서 기도했고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생명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신데 지도자였던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나라 말이에요. 그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원래 이 열왕기 상하를 읽는 독자들, 이 책이 원래 누구한테 보내졌냐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한테 보내진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훨씬 옛날 이야기죠. 이 유대인들이요, 포로로 살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었고, 그냥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건 도대체 뭐 때문이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 질문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말이야, 너희들의 왕들 때문에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들이 말이야, 나를 떠나 어떻게 살았는 줄 아니?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라고 하며 설명을 하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열왕기 상하는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던 2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게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중앙 성소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왕들을요, 성경이 계속 평가를 해요. 이 2가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중앙 성소에 대한 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남유다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과 그 아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독립을 해서 나간 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소는 남유다에 있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이 고민이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려면 유다로 가야 돼요. 절기를 지키려면 유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유다로 가면 돌아오질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남유다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왕권이 계속 약해질까 봐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요, 뭘 했냐면 자기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제단을 2개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 2마리를 얹어놨어요.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마치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남유다까지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든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지시였어요. 그러니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중앙성소, 즉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예배 처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이스라엘 왕이지만 그 예배 처소를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사람들은 남유다에서 예배 드리는 걸 허락했을 것이고,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내 정치권이 흔들릴까 봐 성도들을 예배하러 못 가게 만드는 왕이라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2 성소에서, 가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겠죠. 이것들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느냐, 이 태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왕이 제대로 된 왕이냐 아니면 잘못된 왕이냐를 결론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혹시 내가 권사인데 주일 예배 빠져서 되겠어, 마음은 너무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으로 오셔요? 그것도 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예배는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나의 입지를 굳히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말이에요. 오늘 사실 아까 우리 임내 찬양하면서 사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맞추고 입을 높여서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뜨거워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주님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이곳에 왔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는 그 왕들처럼 중앙성소, 그 중앙성소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소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왕들을 평가할 때 두 번째 가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혼합주의를 이 왕이 지지하는가. 이 혼합주의는 섞인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없어, 바알만 찬양할 거야,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만 사랑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데 계속 혼났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바알신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짱이에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건 하나님 짱.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교회 오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짱. 세상 나가면 돈 벌게 해주는 건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 짱. 주말에는 하나님 짱, 평일에는 바알신 짱.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불러요. 차라리 여러분,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안 올래요 하고 뛰쳐나가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요, 어설프게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이 하면서 세상에서도 바알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왕을 평가할 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 혼합주의 말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삶은 어떠셔요? 우리는 개인이지만 한 사람의 왕이, 한 나라의 주권자가 이 두 가지에 흔들려 버리면 답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바알신도 사랑하고 왕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알신 섬기러 갑시다 한 거예요, 왕이. 이런 왕들이 이 1, 2번을 다 실패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여러분, 아시아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아시아는 왜 성경에 기록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렸고 왕이 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렸고 2년 동안 살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4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못했을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대놓고 돌이키라고 하셨거든요. 가는데 그 털 많은 아저씨 말이에요. 저도 털이 좀 많아요. 털 많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왜 안 돌이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신의 부하가 100명이 죽었는데 불타 죽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뭐가 연상되세요? 아합의 갈멜산 전투요. 아합이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하나님과 싸울 때 뭐가 나와서 죽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신이 졌잖아요. 아시아는 그거 다 보고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서 죽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들이 갔는데 그냥 깨꼬닥 죽었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더라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웠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누가 봐도 바알신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를 2번이나 경험하고도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 세 번째, 자신의 부하가 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봤으면서
뭐 생명이 살아난 것을 봤으면서 생명에 위협받고 있었던 자신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지금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미 죽은 건 아합이 저 앞에 죽었는데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하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이야기를 끄집어 들어오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니? 아하시아의 아빠가 아합이었기 때문이야.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 앞에 나오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아하시아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의 아버지의 악한 길과 그의 어머니의 악한 길, 아빠는 아합, 엄마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요. 이씨였어요. 아빠는 아합, 엄마는 이세벨. 엄마 아빠가 살았던 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아빠가요, 힘이 필요하거나 은혜가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할 때마다 누구한테 갔어요? 바알한테 갔다고요. 아하시아가 2살 때도, 아하시아가 5살 때도 아빠를 따라 어디를 다녔냐면 바알 산당에 다녔고, 엄마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수없는 미신과 그 신앙 덩어리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일이 있을 때마다 신들을 찾아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병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불에 타서 죽은 거, 그것을 보고 회개하지 못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도 많아요. 지 혼자 훌륭하게 큰 애들도 있어요. 지 혼자 좀 이상한 애들도 있겠죠.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무슨 대화하면서 집에 가세요? 와, 예배 진짜 오늘 좀 늦게 끝났다가 엄청 배고팠는데 뭐 먹을까? 좋죠.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끝나면서 와, 오늘 인내성이 바뀌었는데 왜 모르는 곡을 하는 거야? 별론데 뭐 이러면서 가세요? 아니면 오늘 들었던 말씀, 목사님 너무 참아. 와, 목사님 경상도 사투리가 왜 이렇게 세냐? 여러분, 저 서울 사람이에요. 진짜로 주민등록증 공개할 수 있어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물론 3살에 부산 갔지만, 목사님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 나는. 그러면서 가셔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1시간 반 걸쳐서 오시는 분이 계셔요.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주 그러시니까 집사님이었는지 권사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집사님, 너무 멀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시간을 매주 이렇게 오세요? 왔다 갔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왔다가 아이들이 주일학교 끝날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 밖에서 사 먹고 아이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후에 한 4, 5시에 집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 거예요. 그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도 안 지루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는요, 목사님, 집에 가는 그 1시간, 2시간이요 부흥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부흥해요? 목사님 전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막 나눠요, 가면서 차에서. 그러다가 오늘 은혜 받은 찬양이 있으면 같이 부르고, 막 너는 오늘 무슨 설교, 무슨 은혜 받았는데, 너는 어느 찬양이 좋았는데, 서로 그러면서 막 그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희 집안의 부흥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귀하다. 진짜 귀하다. 저 같으면 배고파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청년부 진짜 늦게 끝나네 그럴 것 같은데 부흥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 같으세요? 만약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렸는데 아하시아처럼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고에 만났는데 어떤 큰 고난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력한 자를 찾아가고 세상의 바알세붑을 찾아갈까요? 아니요. 그때 집에 가면서 대화 나누었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낼 줄로 저는 믿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이 아하시아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물론 뭐 제가 미안할 건 없는데 이 아버지가 아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가 믿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갔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것도 병들어서 2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다가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 사람의 고백. 여러분, 왜 아하시아가 돌이킬 수 없었다고요? 첫 번째, 보고 배운 게 없었어요. 보고 배운 게 없었어요. 두 번째, 아하시아가 왜 하나님의 이 돌이킴의 요청에도 말이에요 반응할 수 없었는 줄 아세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는요 고집이 엄청 셌어요. 고집이. 아하씨가 조금 고집이 세요. 웃으라고. 재미가 없죠? 네. 오늘 아침에 찬송가를 88장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송가 그 악보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인터넷을 딱 켜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찬 88장 이렇게 쳤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찬송가 88장이 나와요. 그럼 제가 그 악보를 다운받아 오거든요. 근데 제가 찬 88장 치고 엔터를 딱 쳤더니 요즘 이 AI가 지 마음대로 바꿔요. 침 88장 이렇게 뜨더니 침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다시 찬해서 엔터를 치니까 또 침이 나와요. 3번은 쳐야 되나? 3번을 다 쳤는데 다 침대가 나와요. 침 88이 나오는 거예요. 침 88이. 야, 저 진짜 고집 세다. 별로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아하시아도 이렇게 고집이 셌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하시아가요 얼마나 고집이 셌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군사들을 통해 죽는 모습을 통해 계속 사인을 주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왜요? 나는 바알만 믿겠다는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건 모르겠고 맞아요. 하나님도 믿을게요. 근데 이 병에 의해서는 이 병을 고쳐줄 능력을 가진 것은 바알세불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백을 해도 아무리 사인을 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안 들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기적을 가지고 말해도 안 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한 그 사건을 들었는데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 병사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을 봤음에도 이 고집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바알세불에게만 갈 거야. 그리고 결국 아하시아는요 2년 동안 그 고집 꺾지 못하고 가다가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아직 총신도 가기 전이었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좀 사역을 하재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저를 부르시면 간다가 이제 제 모토였어요. 지금 아무나 불러서 아무데나 가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르셔서 개척교회를 갔죠. 전도사님 몇 분 계셨고. 그런데 갔는데 제가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요 이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셨어요. 은사 이런 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커튼 뒤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커튼을 걷어봤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무슨 귀신, 방언, 장풍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막 치유, 막 이런 것들 계속 강조하셔요. 계속 영적인 이야기만 하셔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보다 이제 한 9살 많은 형님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형님, 제가 이 교회에 있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맨날 귀신 얘기만 하셔요. 맨날 영적인 이야기만 하셔요. 그러니까 형님이 막 웃으셔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거기 보내셨네 그래요. 왜요? 진규야,
너는 너무 이성적이야. 제가요, 예전에 카이스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걔네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의 뇌 구조는 우리 뇌 구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약간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이거 원인과 결과, 막 인과관계, 막 상관관계, 막 이랬으니 저랬고 저랬으니 이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성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너무 이성적이라서 하나님께서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것들을 아마 좀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저도 책에 보고 성경도 굉장히 막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계속 이러니까 저랬고 저러니까 이렇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성도님들을 만나서 성도님들이 아프다 하는데, 아이고 아프시군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에 보면 고통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요즘에 물질이 없으세요?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님. 그 돈 많은 게 다 그 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는 목회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봤던 거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떼를 못 맡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잠깐 있다 나왔는데, 1년 조금 더 있다 나왔는데, 그 교회를 갔다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이성의 고집을 꺾고 제 마음속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나 봐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장풍 쏘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부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그럼 병원은 왜 있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성도님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이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으라 하시면 저를 통해 응답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성도 발달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리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날 때 이야기해요. 성도님 아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전 믿거든요. 하나님이 이 성도님의 아프고 힘든 상황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진 줄 아세요? 영적인 눈을 뜬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고집이 있으시죠? 고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때때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 때도 너무 많아요. 내가 40년 동안 읽었던 성경,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내가 읽었던 그 성경이 다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불렀던 찬양이 다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요청하고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묵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묵상집을 사실 교역자들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만들까? 근데 책을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책을 만들어요, 매달.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죠. 잘 만들어진 거 가져와서 쓰자. 그래서 그 교회 허락을 받고 교회가 잘 만든 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쓸 거예요. 왜 묵상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하겠냐고요. 말씀이 들려야 해요. 그런데 그 들리는 말씀을 위해 우리의 이 높은 이거를 꺾어야 돼요.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시아와 같은 길이 아니라 그 한 군인의 길 말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꼭 살아야 해요. 바알세붑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구했던 그 한 명의 병사의 그 마음 말이에요. 그 삶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찬양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에도 다른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마무리를 하는데 위에서 5층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박태희 목사님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불 가운데로, 맞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작하면 생각날 거예요. 이 찬양을 여기서 연습을 하는데 제 귀에 계속 들리고 마음에 계속 꽂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면 진짜 은혜의 자리로 꽃밭만 걸어가리라 생각을 했을 것인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불 가운데로, 폭풍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인데, 혹시 그런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향한 고집을 다 꺾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 그런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합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아시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가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 걸어가는 거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디를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디로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왜 거기 걷는다고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뭐 때문에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몰려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자리에 나같이 일어나셔서, 때론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넘어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 가운데, 혹시 폭풍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비바람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풍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여 폭풍 속에 걸어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사이 그 속에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 온전히 주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아시아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하지만 하나님, 아시아처럼 바알세불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물어 아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폭풍 속을 걸어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그것들을 허용하셨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만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고집을 말씀 앞에 꺾어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